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실용적이면서도 예언적인 메시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자라는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 모두 언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떠날 것인가 아니면은 궁허하게 떠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것인가 아니면은 전자레인지에 너무 일찍 버려둔 음식처럼 반쯤만 남겨둘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여정을 튼튼하게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몇 가지 성경적인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축복되는 예정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죽음이 불가피하다. 일찍 죽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새는 일찍 죽는 자살하는 젊은 애들도 많은데 이 시대에 삶이 의미가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을 우리는 항상 본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보는 이야기인데 또 물론 전국의 땅보다 낫다고 바울을 말했지만 바울은 우리가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립보서 1장 23절부터 2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난 것을 또 주님 곁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고백하지만 아직 어린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믿음이 좀 성장하도록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 좀 더 있을 거라고 하는 고백은 했습니다. 자기가 더 있기를 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 메시지를 끝나기 전에 오래 건강하고 살 수 있는 키 팁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마세요 하는 그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했던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농부였는데 자기 밭에 엄청나게 열매를 맺는데 이럴 때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 살 물건을 많이 사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하신 것을 누구의 것을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그 전도서에서 읽으시면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노력을 준다고 해요. 2장에서 보시면 노력을 주고 무슨 노력 주냐면 악인에게 모으는 노력을 많이 열심히 해서 모이는 거를 해주고 그 모았던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준다 하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악인의 보유가 이인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헛간을 치고 돈을 샀고 휴가를 예약하고 그리고 그날 밤 죽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또 자기의 혼을
가져가는 사람 있는 거를 알고 아마도 그 사람의 줄태에서 누구가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인색감을 삶은 삶으로서 아마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생기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직 그의 실수는 그의 부가 아니라 시간이 있고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있다, 돈이 있다, 그거 내 전부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 혼만 생각하고 자기 영을 생각하지 않고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이 자리가 없는 것이 또 자기가 가졌더니 부유하는 것이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 아닌가 싶어요. 혹시 이런 사람이라면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래 사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다. 그리고 내일 죽을지도 몰라 하는 고백이 입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 사시기를 원한다는 약속을 가지고 의지할 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안타깝죠. 그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도록 합시다. 축복은 누리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즐기도록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신 축복을 디모데 1장 6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신 것을 그걸 누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의지하라고 아니라 누르라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 사람의 실수였죠. 부유함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누르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세 번째는 장수는 성경적이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엄청나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살기는 뭐가 재미있을까 하실 정도로 아담을 보면 93년은 살았고 마투슬라는 96년 살았고 노아는 95년은 살았고 마투슬라가 제일 살았죠. 이제 후수 이후에도 하나님이 후수의 때 그 노아의 시대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나이는 120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그 홍수에 있을 때 하는 말이었고, 왜냐하면 노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홍수로 마치는 건데, 그 사람이 오늘 낳는 사람이 딱 살면 120 살았죠. 그때 나중에는 홍수가 왔죠. 그래서 혼수 전에 그 시대, 하나님이 힘들다고 하는 시대 하시는 그 나이인데 그 홍수 후에 120 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20이고 마지막이다 하는 거는 아니었다. 그때 그 시대 하셨던 말이고 또 하나를 또 붙일 거예요. 제가 또 90, 80, 70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127대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120세에 모세가 죽었어요. 사라는 127에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120 넘어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120까지 힘들게 아프게 몸이 다 망가지고 우리가 그 의식도 잃고 자기 이름도 몰라서 이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120대도 강력한 리더였고 눈도 힘도 있고 죽을 때도 그냥 침대에 누워서 죽은 거 아니라 자기는 산에 가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누워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힘있게 사는 것이 뭐가 조금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라도 120 살할 때 90 있을 때에도 자기가 애를 낳는 시간을 남았는데도 자기가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것은
음식할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해요. 이 능력 받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기의 몸, 자기의 몸에 있는 기관들이 자기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 능력은 받는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시편에도 90편에 보시면 수명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대한 호수입니다. 거기서 사람의 나이는 80, 70이고 80이고 넘으면은 힘들다고 거기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시험해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려고 여기 우리를 끌고 왔다. 이런 고백을 우리 자녀들도 죽으려고 왔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마지막에 섭섭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셨죠. 그거는 심판의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하는 자녀들은 내가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을 데리고 가고 너희들은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집 땅에 떠날 때는 뭐 30살이면 30세에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럼 40년 살아면 광야에서 70이잖아요. 70에 죽죠. 넘어서는 갈 수 없어요. 죽을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이 정되었습니다. 근데 애들은 못 들어가죠. 뭐 3살 나왔다면 거기 40세고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70, 예를 들면 50으로 나왔다. 그럼 40이면 80이에요. 80세에 광야에서 돌아가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60으로 나왔다. 더 힘이 있으면은 광야에도 힘들게 살았는 것을 40인데 90대인데요. 근데 80대도 힘든데 90으로도 광야에서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말은 그것 때문에요. 우리 시대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시대예요. 근데 그 전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또 홍수 후에도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특징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제 90, 80, 90 산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비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몇 구절을 좀 읽어주고 싶어요. 90 보면 우리의 인생은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도 살아봤자 80인데 그쵸. 고통과 슬픔이 연소예요. 그것도 금세 지나거나 우리가 멀리 나라가 버린 것이 같습니다. 주의 진노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진노 인한 두려움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지혜를 닫게 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단지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인생은 70도 뭐 넘어도 또 80인데 그 다음에 뭐 죽은 거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도록 나오는 말씀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할 수 있는 것을 있다는 말. 성령님의 능력, 건강의 능력이다. 로마서 8장 11절에 성경께서 성령님에 대한 말할 때는 우리의 죽은 몸에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주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사라의 몸을 고치시고 오래 살 수만 하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기를 히브리서 보면은 다음 시대, 이제 장래 시대 있는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을,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기는 회개로 만들 수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으니까 더 이상 뭐를 설교해요. 그 사람들이 다른 모르는 사람들을 경험해서 돌아올 수 있는데 경험하고 가는 사람은 희망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대에는 이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 경험하는 것이 제일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65절에 보시면 65장 17절부터 13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을 겪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말하는 거고, 그가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리는 수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슬픔이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갓난 아기는 며칠밖에 살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오래 살 것이다 하는 말이요. 수명이 다하지 못하는 노인도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이니 100살이 죽는 아이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100살이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100살 전에 죽는 아기를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100살을 탁 쳐서 줘야지. 무슨 말이냐면 그 능력이 오래 살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능력을 이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집을 찾고 그 안에 살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지는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많이 모아서 집을 줬는데 아직은 30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자기의 노력을 허리 즐기고 사용해서 자기 열매를 먹고 죽은다는 말이 이거 축복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요 나무의 수한과 같이 내 백성이 수한도 그러하며 내 택한 자들을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오랫동안 누릴 것이니라. 아멘을 하고 이거 받으세요. 그들을 헛되어 수고하지 아니하며 지난을 위하여 자녀를 낳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 후손에 되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가능한 것은 이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워요. 십자가에서 다 일을 마치시고 이제 우리가 받기만 되면 되죠. 예수님 이런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번 복음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오시기를 허락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또 주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셨더라면 성경을 또 매일 읽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프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터치를 이 시간에 원하신다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프고 모든 몸에 있는 기관들을 살아가 받았던 그 능력, 자기가 죽었던 그 자기 몸, 음식 못하게 하는 자궁을 새롭게 하셨던 그 능력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결박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정신적으로도 편안함을 주시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알려주시고 수명을, 모든 아픔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몸에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무처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수명이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오래 건강하고 여러분이 살도록 주님 모든 사고와 모든 아픔,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즐기고 자기가 열매를 자기가 즐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오래 살도록 주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면 구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있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거든. 이제 여러분도 축복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기도하고 후원하신 분에게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